제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정작 지켜야 할 것은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에는 좋은 것들도 많이 있고 때로는 가끔은 나쁜 전통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사역을 여러 교회에서 했었는데 각 교회마다 부임을 하면 좋은 전통도 있고 나쁜 전통도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봄, 가을마다 한 권의 좋은 책을 선정해서 40일 동안 전교인이 어린아이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맞는 설교 말씀을 항상 듣고 그리고 매일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친교를 중요시 해가지고 명절 때마다 민속놀이를 신나게 하고 또 때마다 전교인이 요리를 해가지고 파티같이 나눠서 음식도 나눠주고 이웃들하고도 나눠주고 하는 행사를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에서는 모든 예배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끝나지 않으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 또 조금 지나치게 그런 고집스러운 주장을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는다고 하면서 1년에 4차례 봄, 여름, 가을, 겨울 성도들의 모든 출석 체크를 하고 헌금을 몇 회 했는지,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교회 봉수를 얼마나 했는지, 성경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전도를 몇 명 했는지를 총 합산해가지고 1등부터 10등까지 뽑습니다. 그래서 그 1등부터 10등을 1년에 4번씩 벽에 붙여가지고 시상을 하고 상을 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 일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발표 전날은 새벽까지 그 점수를 집계를 내가지고 소수점까지 합산을 해서 1, 2, 3등부터 10등까지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극성적이고 어찌 보면 주님이 야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 전통을 가진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바자회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자주 해서 여전도회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때마다 바자회를 해가지고 예배는 그냥 대충 드리고 빨리 바자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하는 걸로 여전도회별로 막 경쟁이 붙어서
그냥 그 주일은 예배는 대충 빨리 보고 빨리 물건 파는 거에 그냥 정신이 팔려서 우리 아버지께서 섭섭해 하셨을 교회에서도 제가 있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전통이 어떤 교회마다 좋은 전통도 있을 수가 있고 조금 지나치고 안 좋은 전통이 있는 교회들도 개중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이 있잖아요. 말씀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이것을 더 잘 배우고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 오랫동안 잘 해왔던 그 습관이나 관습을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습관적으로 해놓은 것들이 전통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켜서 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전통이라면 우리가 계속 후대에도 계승을 해서 가르치고 더 잘 지키게끔 해야 되겠죠? 반면에 이 전통을 지키면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때로는 인간들 간의 오락이나 즐거운 교제만 집중이 되고 또 약한 자들이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일이 전통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의 행사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약자들을 돌보는 일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면 그렇다면 이런 전통은 사실은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트집을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 명이 파견을 오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들이 파견을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90% 이상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그 수도와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까칠까칠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을 시비 걸려고 문제를 삼으려고 왔습니다. 출장을 와가지고 딱 보니까 문제가 발견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냐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및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손 씻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이 규례가 엄청 강했습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여러 가지 정결 규칙이 있고 규례들이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이 마가가 샘플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규례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깨끗한 것을 유별리 지킵니다 라고 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에게 생긴 정결 규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집트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장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물두멍이라는 이 물대야 큰 데서 물을 받아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해진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 플러스 레위기에 보면 자기 몸이 더럽혀진 유출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몸에서 무슨 체액이 나온다든지 질병이 있어서 몸이 더러워진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지면 어때요? 더러운 내가 누군가를 만지거나 어떤 물건을 만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이 물건이 더러운 내가 만지는 순간 오염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유출병이나 내가 불결한 사람은 누군가를 만지거나 가까이 가거나 물건을 손을 대기 전에 깨끗하게 자신의 몸을 씻고 정결 규례라는 것을 잘 지켜서 내가 깨끗하다라는 인정을 받은 다음에 누구도 만질 수 있었고 물건에 손을 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결한 율법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몇백 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뺏기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나라 뺏기고 수탈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선민의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저들과 달라, 나는 더러운 이방인들하고 달라 라는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 바로 정결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누가 만졌어. 이방인은 불결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졌는데 나도 모르게 만졌을 수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 이 물건 저 물건에 손을 댈 수가 있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몸도 닿게 되는데 내가 언제 불결한 사람하고 접촉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외출하고 돌아오면 무조건 손을 씻고 옷을 털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 것이 계속 10년, 100년, 200년, 300년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습관과 전통으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만나도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먹든 사람을 접촉하든 했고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아주 가난한 사람 아니면 불결한 사람 아니면 병이 있는 사람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이런 것들을 다 불결하다고 봤습니다. 이방인을 비롯해서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접촉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항상 무언가를 먹거나 무언가를 만지기 전에 손부터 씻고 또 그릇을 씻고 그런 정결 규례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정결하지 못하다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그랬는데 이 몇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본질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장로들과 우리 선조들이 알려준 이 법칙들 있잖아요. 손은 이렇게 씻어라. 이럴 때는 이렇게 깨끗하게 해라.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이 성경 말씀보다 더 우선시 지키는 역전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법칙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는 시대가 예수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넌센스하고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신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만 열심히 지키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등한시하고 잘 안 지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황당하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 규례를 어긴 것을 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쓴소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잘했는데 너희 같은 위선자들 때문에 예언을 잘하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없고 너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리스트와 관습 리스트, 전통에 대해서만 열심히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한다. 그러니 너희는 외식하는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 8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verse 8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You have let go of the commands of God and are holding on to the traditions of man.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내동댕이 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전통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 너희들 앞뒤가 틀렸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제가 비유로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컵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목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내가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물컵은 전통 또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컵은. 그리고 컵 안에 물은 본질 또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컵을 먹습니까? 물을 먹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죠? 컵을 씹어 먹을 수 없잖아요. 컵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석이 잔뜩 달린 컵에 물을 담아가지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석이 달리고 아주 1억짜리, 10억짜리 컵이지만 물이 꾸중물이네? 그러면 어때요? 목마른 사람 먹을 수 있어요? 배탈 나죠? 그러나 이 옆에 사람은 비록 컵은 100원짜리, 10센트짜리 종이컵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생수물을 가져다가 담아서 목마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게 본질입니까, 여러분? 100억짜리, 100만 불짜리 컵에 주지만 물이 구중물이 있거나 이물질이 많은 물이라면 어때요? 안 주는 게 낫잖아요. 반면에 컵은 초라하지만 그 안에 있는 담긴 물이 생수고 깨끗하다면 그것이 목마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저 컵은 형식이고 전통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초라한 컵이지만 저 종이컵은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정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중요시하는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갈고 닦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우와 대단하다. 그 안에 있는 물도 정말 맑고 깨끗하겠다. 맛있겠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컵에 든 이 물은 비록 껍데기는 초라합니다. 어디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소생케 하는 생수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차이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작 지켜야 하는 것은 전통이 아닌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분야가 비본질적인 전통을 중요시하다가 정작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세상에 보면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예만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아시죠? 우리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로만 카톨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자가 개혁을 하면서 개신교,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라는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그게 우리 개신교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이 만든 그 규정과 법칙을 중시하는지를 우리 개신교하고 몇 가지만 비교해서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이제 교회의 머리는 교황입니다. 교황을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의 교회의 머리는 교황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로마 캐톨릭에서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성도들을 마치 인간과 하나님의 중간 정도 되는 아주 거룩한 존재라고 여겨서 교황의 말이 결국에는 성경과 권위가 똑같아요.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류가 많잖아요. 인간은 누구든지 오류가 많은데 캐톨릭은 교황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카톨릭에서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죄가 없이 태어났대요. 원죄가 없이 태어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신성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딱 성당에 가면 대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 동상이 크게 있고 예수님은 그냥 아기로 이렇게 약간 존재감이 떨어지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신성하다라고 해서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교인들은.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이 태어난 존재이고 마리아는 죄가 있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서 죄가 있는 마리아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죄가 없도록 보존을 해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일단 천주교는 마리아부터 죄가 없고 예수님도 죄가 없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마리아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숭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그냥 못을 박아 놓아서 그것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주교에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연옥 들어보셨죠? 연옥은 누군가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지옥과 천국에 가기 전에 임시 대기 장소 같은 곳이 연옥이에요. 인간이 만든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가족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 지옥에도 가지 않았고 천국에도 못 들어간 상태입니다. 나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죽은 그 고인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 걔는 예수 믿고 구원 못 받았지만 네가 정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를 봐서 너의 기도를 들어서 연옥에 있는 너의 남편, 너의 부모님, 너의 친구를 천국으로 옮겨주겠노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든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천주교는 약간 뭐라고 할까? 물을 탔어요. 우리 교리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그 사람이 못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그를 위해서 애를 쓰면 그도 한번 기회가 있다 라고 하는, 인간이 들으면 좋죠. 믿지 않은 내 가족이 세컨 찬스로 나의 열심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이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한 번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지 그것이 보류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네 번째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나를 기념하라라고 주신 성찬, 그리고 너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세례와 성찬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7가지로 많이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2가지밖에 없는데 인간이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니까 다 성례로 만듭시다 해서 천주교는 7가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7성사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는데 천주교도인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신부한테 가서 신부한테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나의 죄를 듣고 내 죄를 사해 줍니다. 인간 중재자가 죄를 사해 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해 주시지만 인간 대리자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을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돼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가 내 아들의 이름으로 왔구나.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회개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공의를 입고 네가 죄를 뉘우치고 있구나. 내가 용서해 주겠다. 거기에는 아무런 인간적인 중재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천주교는 전통적으로 지금 2000년이 됐잖아요. 천주교가 대대로 지금 인간 신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을 하달해 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이에요.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의 수많은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건 동일한 교리지만 그 외에 너무 추가된 요소들이 너무 천주교에는 너무 많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예식과 이론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이 이 모든 인간이 만든 것을 거절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한 것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개신교 목사인데 이 천주교에 있는 요소들 가져와서 여기서 하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겠어요? 저 김 목사 이상한 사람이네 하면서 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야? 신부야 뭐야? 우리가 천주교야 하면서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그 예를 하나 드시는데 그 예가 무엇이냐 했더니 고르반이라는 그 전통을 딱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이라 라고 한 명령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의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어 놓고 노년의 부모를 너희가 공경해야 될 돈이나 양식을 부모님께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르반 저 작정 헌금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사장 앞에서 헌금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지금 수천 달러를 들여서 식량을 사야 되고 부모를 병도 고쳐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아까워.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리질 않고 저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내 예물을 헌금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르반하고 작정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더 높으신 분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으니까 인간 부모님에 대한 책임은 면제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 좋은 의미일 수 있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 부모님이 노인이 되셔서 먹을 양식이 없고 치료비가 필요한데 내가 돈이 아까워 내 재산이 부모님 드리긴 아까우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르반하고 작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드렸습니다. 좋아 드렸어요. 그러나 당장 드릴지 10년 후에 드릴지 20년 후에 드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작정을 했지만 20년 뒤에요. 30년 뒤에요.
그러면 부모님은 돌아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취소하기도 하고 이런 못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실제로 몇십 세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을 내면 이 작정헌금이 또 취소가 됐대요. 그 당시에 이 요세푸스라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문헌에 보면 몇십 세겔을 내면 그걸 또 취소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못된 녀석들이, 못된 자식들이 부모 공경은 안 하고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금을 내고 벌금 조금 내고 큰 것을 취소해서 안 내는 이런 못된 것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전통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척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막 작정 헌금을 많이 하니까 칭찬도 받지만 결국에는 하나님도 속이고 부모님도 속이고 제사장도 속이고 너희들은 아주 외식하는 인간들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딱 꼬집어가지고 그들의 치부를 딱 드러낸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정작 지켜야 할 것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50년, 60년, 70년 전에 한국 교회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1960년대 또 70년대까지만 해도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남자, 여자가 따로 복도를 사이에 두고 남자, 여자 따로 앉는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음식을 사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주일날 공부하면 돼야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공부하면 안 돼. 일하는 거니까 공부하면 안 돼. 그래서 12시 땡 치면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 부를 때 피아노에 찬양 부르는 건 괜찮아. 그러나 저 술집에서 쓰는 악기, 기타나 드럼에다가 찬양 부르면 절대 안 된다. 라고 60, 70년 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아프거나 바빠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 주일 성수 안 하면 그 사람은 믿음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훈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60, 70년 전의 전통을 오늘날 저나 우리 장로님께서 성도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아우, 자매님은 요 오른쪽에 앉으십시오. 교회를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 교회 안 나오다가 하나님 불벼락 맞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옛날의 기준으로 옛날의 전통을 오늘날 강요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우, 저런 꼰대 목사님, 저런 꼴통 장로님이 있나? 하면서 즐겁을 하면서 거부를 하겠죠? 아마 교회를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우, 저런 교회가 있어? 하면서 아마 안 나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목숨같이 지켰던 이런 전통들이잖아요. 어디 주일날 음식을 먹고 어디 구겨진 헌금을 내 하면서 어디 입던 옷을 또 입고 왔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잘 지켜왔던 그 많은 것들이 오늘날 대부분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껍데기요, 형식이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거는 오늘날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 전통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본질만을 우리가 지키고 껍데기인 나머지 전통은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바꾸고 폐기하고 새롭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에 맞게 전통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본질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인 그 전통만을 지키고 너 이거 왜 안 했어? 라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이럴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회의하면 막 싸우는 일이 많잖아요. 회의 싸우려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지키기도 바쁜데 서로 회의하다가 서로 목소리 크게 하고 저 김집사 두고 봐라, 저 누구 장로 두고 봐라 하면서 서로 미워해. 그럴 바에는 회의를 안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인간이 만든 전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진리가 아닌 것인데도 우리가 꼭 이걸 지켜야 한다, 이걸 붙잡아야 한다 하면서 고집 부리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전통이 있습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젊은 교회고 또 아직은 이제 자라나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나쁜 전통이 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러나 역사가 오래되거나 사람들이 많거나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서로 이게 전통이라고 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대부분이 막 큰 교회일수록 싸움이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보면 다 이게 옳다, 이게 옳다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 그것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이든 우리 사회든 우리 교회든 진리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핵심이 아닌데 인간이 만든 그 법칙 중에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고 싸우고 있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본질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예배하라.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어라. 열심히 살아서 내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그 본질과 핵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정작 지켜야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형식인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의 아주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을 놓치면서 그 껍데기 지키느라고 서로 싸우는 그 시간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전통을 세워나가는 우리 뉴엠프시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원하며 권면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